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부귀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보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죄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들 거심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5쪽 여호수아 2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삶에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갈등 중에는 시비를 가리는 것이 어렵다 혹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시비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가려보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보면서 시비를 가릴 때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 부끄럽다 혹은 어리석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 사이에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것의 결론, 즉 그 갈등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그 앞의 말씀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의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을 취하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불러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다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지파 돌아가야 하는 거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같이 요단강을 건너 전쟁에 참여했던 그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제는 모두 끝났으니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갈 때 가나안 땅에 속한 요단강 쪽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요단 서편에 있는 자손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가서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때 그냥 무조건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먼저 11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천부장 1명씩을 뽑습니다. 천부장이니까 매우 높은 사람이죠, 지위가. 천부장 1명씩 해서 10명,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 1명 해서 11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혹시 뭐가 문제가 있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전부 요단 동쪽의 땅을 받기는 했으나 서쪽으로 다 넘어와라. 어떻게든지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때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그게 아니야. 오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이 다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자손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들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로 한 민족이지만 나누어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니만큼 요단 서쪽에 있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자손들, 우리 자손들 보고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너희들과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도 역시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자 그 11명을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좋게 여기고 돌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만저만 하더더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싸우자, 죽이자 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되기 위해서 그 장소를 한 글자입니다. 엣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요단 동쪽 그리고 요단 서쪽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구나. 오해이든 실제로 어떤 잘못을 했든 중요한 건 어쨌든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갈등이 잘 해소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그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으니만큼 이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시각이 매우 두드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각에서 한번 먼저 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서쪽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자 좋게 여김을 받습니다. 동의를 받는 거죠. 아, 괜찮구나. 아,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런 거라면 우리들도 환영한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 하거나 다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거나 함이 아니다. 우리들의 이 제단이 쌓은 목적이 불순한 의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입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 그렇게 선한 의도로 이런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거였으면 차라리 어차피 한 민족이고 그러니만큼 여태까지 같이 싸워왔고 그러면 먼저 서쪽 사람들과 함께 의논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혹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들이 이렇게 할 거야 상의가 아니라 어떤 결과 혹은 과정,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정보 전달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일절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들이 경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단 서쪽의 지파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이 아니라.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죠. 요단 동쪽과 서쪽의 지파들은 동쪽은 이미 요단을 기점으로 모든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서쪽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당연한 거였지만 어쨌든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많은 시간 동안 함께 그 전쟁을 치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비록 제단을 쌓았다고는 하나 그들에 대한 어떤 신뢰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법합니다. 여기에서 신뢰란 에이 그들이 절대 잘못할 일 없어 이런 신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에이 그들이 잘못할 리 없어 이렇게 하는 신뢰는 오히려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전쟁을 같이 치르고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생활했던 믿음의 가족인데 근데 쟤네들이 저렇게 했다? 우리들이 그 제단 쌓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들이라고 모를까? 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제단을 쌓았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들에게 혹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한번 먼저 조사부터 해봐야겠다. 이런 정도의 신뢰는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요. 비록 그 이후에 11명을 보냅니다. 비느하스와 천부장 10명을 보내기는 합니다만 먼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그 앞에 말씀 읽어보시면 가서 싸우자, 죽이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예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런 부분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양쪽 지파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동쪽 지파가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서쪽 지파가 잘못한 것 같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비를 다르게 가린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이 갈등을 잘 해소시킵니다. 근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지파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지파가 아니죠. 양쪽 요단 동쪽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서로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온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시 한번 요단 동쪽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는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느냐면, 이들은 안 싸워도 되는 지금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런 전쟁을 싸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요단 서쪽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가족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나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비록 우리가 큰 제단을 쌓기로 서니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느냐. 나 여태까지 너희들과 함께 벌써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 모르는데 고작 그 제단 하나 쌓은 것 때문에 우리들을 죽이고자, 싸우고자 결의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배신감으로 여겨질 수 있죠. 충분히. 설마 너가 나를 겨우 그 정도로 나를 오해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 왜 그랬어? 왜 나를 믿지 못해? 너희들의 믿음이,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겨우 그 정도 신뢰밖에 얻지 못했니? 너희들에게 우리가 그런 의미야? 라고 막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물어오는 그 서쪽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우리가 이만저만한 거야.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근데 그거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괜찮아. 온유하게 자신들의 모든 사정들을 설명을 쭉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들이 이해합니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매우 온유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갈등을 잘 해소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에서요. 그럼 요단 서쪽 지파는요? 비록 자기들이 볼 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명이 잘못해서 수천 명이 죽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아예 두 지파 반이 그냥 결심을 하고 다른 제단을 쌓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단은 하나입니다. 한 곳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겼네요. 그러면 쟤들과 한 민족이 우리인데, 그럼 하긴 쟤네들이 해놓고 죽는 건 우리 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자녀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요.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죽는 건 우리가 죽으니. 물론 자기네들 중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나오긴 하겠지만요. 그럼 당연히 화가 나고도 남죠. 그런데 물론 싸우자, 죽이자라는 결정은 내리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먼저 제사장과 천부장 10명을 보내서 그들의 사정을 살피게 합니다.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빨리 그들을 죽여버리고 멸하고 이들은 이제부터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한 가족이 아니다 이래 버려야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서 온유하게 왜 그러니? 게다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래? 혹시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 그거 동쪽 땅 다 버리고 서쪽으로 넘어와.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쪽 이미 분배가 끝났거든요. 동쪽 지파에게 넘겨줄 땅이 없어요. 근데 넘어오라고 하거든요. 넘어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들이 가진 땅에서 다 십시일반 모아서 너희들에게 땅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이미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내 땅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다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그러한데 이 시대의 땅은 하나님 소유거든요. 판매가 안 돼요.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눠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복을 잘라서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넘겨요? 내가 더 풍성히 누려야죠. 세상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려고 설득을 합니다. 매우 온유한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그러자 그들에게 공감할 만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분쟁도 발생시키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 갈등을 잘 해소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쪽 저쪽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동쪽 지파가 잘했어, 서쪽 지파가 못했어, 혹은 서쪽 지파가 잘했어, 동쪽 지파가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요. 같은 말씀이고 같은 성경이에요. 같은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인데 이것을 보고 바라보는 시비를 가리는 자들의 모습이 시각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서로 간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쪽은 잘했고 어느 쪽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노력한 결과로 모든 갈등을 잘 해소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에이 누가 잘못했네, 에이 누가 잘했네, 맨날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도대체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한쪽만 잘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쪽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둘 다 잘못했고요, 잘했다라고 해도 둘 다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어떤 갈등을 해소해 갔는가, 그 과정들, 그들에게서 보여준 어떤 면모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우리들도 닮아간다면 설사 우리들 오늘날 어떤 갈등을 경험하게 된 날들,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들과 같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갈등은 없으면 좋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오해요? 없으면 좋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해를 야기한, 발생시키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져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거나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에 의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 율법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 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마 분명히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들이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율법으로 옳은 말을 한 거예요. 명백하게 예수님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말이 조금 웃기는 거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편이죠. 그냥 단순히 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들도 무언가 분명히 깨달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갈등들을. 어차피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오해가 아니라 잘못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갈등들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해소가 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동쪽 지파나 서쪽 지파나 모두 누구도 할 거 없이, 누구를 할 거 없이 온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갈등은 온유함으로 해소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갈등은 시비를 가려서 너가 잘못했어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갈등은 내가 잘했어 라는 걸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우리들의 실제 삶을 보더라도 내가 잘못했고 저들이 잘했고 또 저들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시비를 가릴 수 있으나 결국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누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다 쳐내고 다 잘라내고 우리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그러면 잘 될까요? 결국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하지 못한, 함께 있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여파가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싸워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갈등이든지 일방적인 비난이나 일방적인 어떤 굴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 지파들은 서로를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을 꼬집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았고 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려 하는 그런 온유함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 안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꼭 체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갈등은 온유함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쪽 지파가 잘했네, 잘못했네, 서쪽 지파가 잘했네, 잘못했네, 자꾸 이런 걸 따지는데 명백하게 이 성경 말씀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 이들이 어떤 온유한 모습으로 그 엄청난 갈등, 믿음의 갈등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세력 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갈등이요. 이 갈등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가? 우리들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맨날 싸우고 교회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막 어떤 때는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들과 막 어떤 언쟁을 높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잘한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보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어? 너 잘못했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주변의 친구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될까 말까예요. 때로는, 실제로는 성경은 그렇게 좀 잘 해결된 지금 그런 게 나와서니까 망정이지 실제로 온유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잘 안 됩니다. 온유해도 사실은 해결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그 온유함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갈등을, 특별히 믿음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방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는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꼭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핍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든 이끌어 내와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력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온유함 속에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고 했는데 구태여 그걸 지신 거예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내려와봐. 거기 로마 군병들이 내려와봐. 너가 너를 구원해봐. 왜 못하셨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못하세요? 하시고도 남죠. 그냥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창조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병들이?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승리했나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함과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금 예배 후에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온유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해결될 것도 못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온유함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가정, 교회, 또 자녀, 주변의 친구들, 직장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래, 온유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자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유를 성경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할 만할 때 온유한 것, 그것이 아니라 온유하지 않아도 충분할 때도 온유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고 또 하려 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온유함으로 해소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